네, 할렐루야. 8월 20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8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이제 고넬료 이방인이 있는 고넬료가 가족들과 함께 이제 베드로를 초청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를 환대하면서 받아들이게 됐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맞춰봤더니 서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천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줬다라고 하는 영적 세계를 이제 경험하는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고 그들은 이제 그 소식을 서로 나누면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이제 그 특히 무엇보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말고 이방인들이 어떻든 간에 이 복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을 보면 유대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택하고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어간다는 것을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일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이제 그 꿈을 꾸고 환상을 봤을 때에 고넬료도 그 시기에 비슷한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베드로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듯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34절에 입을 열어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와닿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조금 다르게 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부목사를 할 때에는 성찬식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냥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례를 받고도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 하잖아. 네가 죄를 범했다면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게 낫다. 그만큼 성찬식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건데 세례만 받았다고 세례를 받고 사실은 삶이 막 엉터리로 사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이제 고단 바꾼 게 뭐냐면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멘트를 하기 좀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약간 뭐 교단에서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단어가 오해를 사기가 쉽다는 거죠. 오늘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도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이라고 보았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이러한 특히 고넬료에게 이러한 사인을 보내주신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외모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은 복음이 기준이 돼야지 무엇을 했거나 어떤 직분을 가졌거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새 오래됐지만 목회자들이 있던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가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럴 때 글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라고 안 할 그런 게 없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라고 물론 이게 무조건 잘못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무슨 사람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나도 사람이라. 그가 사도인데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담임 목사지만, 사역을 하는 데는 담임 목사지만 사람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문제가 됐을 때에 되게 그 사람 직분, 그런 담임 목사 있는 직분에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은 정말 나쁜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성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면. 근데 이게 목사가 왜 이래는 아니라는 거죠. 목사라는 직분이 그렇게 무슨 죄를 안 짓는 직분도 아니고 장로, 안수집사, 거기서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러한 직분에서 우리가 뭐를 행해야 될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상하지만 어떤 그 직분 때문에 직분을 가진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냐?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복음이 매우 중요한 주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베드로는 이제 굉장히 그 충격적인 것을 경험하고 이방인을 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뜻, 즉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고넬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그리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제 주님이 함께하는 사실들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복음의 메시지는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즉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게 됐다. 그리고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냈다. 이게 이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 반드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어서 세 분이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의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선한 일이 일어났다. 즉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됐고 이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또 귀신에 눌려서 아무것도 없고 굉장히 비참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빛을 임하게 됐고, 그러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 복음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잘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늘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나보다 훨씬 하나님이 나를 잘 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